우리 지금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아마 사랑은 마지막으로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자, 고린도 전서 1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3장 6절로 10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쭉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특별히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는 거죠. 불의에 대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다. 이 불의에 대한 분노는 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나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걸 안타깝게 여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인에 대한 것도 타인의 불의함이 나타날 때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최종 판단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정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최종 판단이 된다는 건 그야말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현재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라고 판단하고 그다음부터 이 판단이 안 바뀐다고 한다면 그 판단을 내리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열어놓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종 판단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을 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분별이다. 아시겠죠? 네. 사랑은 그 사람을 분별해서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마음이에요. 그거의 반대는 심판을 하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그 다음부터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최종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도 가야 되겠죠. 사회적 불의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 컨텍스트에서 장애가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그죠? 국가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심하다거나 무관심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는, 그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인 불의들이 일어날 때 인종차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에서는 모든 인간, 모든 종족, 모든 인종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거나 또 뭐 그 외에 다양한 어린이에 대한 차별, 뭐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의 선지자적인 기능이에요. 선지자적 혹은 예언자적 기능. 자,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기능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피해야 될 것은 항상 비폭력이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비폭력적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각성하고 또 서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생각들을 모아가도록 해야 된다. 자, 불의에 대한 분노.
가능한 겁니다. 네, 불의에 대한 변호.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재밌는 게 나오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비진리에 대한 분노죠. 분노와 경계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비진리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경적인 진리와 더불어 진실에 대한 사랑이죠. 진실에 대한 존중. 요즘 워낙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이게 지금 사실이 조작되고 있잖아요. 사실 조작이 일어나고 거짓 뉴스들이 만연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진실이 뭔가, 이것도 팩트에 대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이전에 물론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복음 진리, 성경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비진리와 이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이 모티베이션이 조금 엇박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모티베이션,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적인 동기가 정말 사랑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잘못됨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나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혹은 또 다른 문화권에 대한 지나친 어떤 미움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동기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비진리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건 사실은 거룩한 싸움이거든요. 거룩한 싸움. 사랑할 것 같으면은 이런 거는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지적을 하냐, 예를 들어서 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싸워가느냐, 또 왜 불의에 대한 그런 분노를 계속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비진리와 이단 세력과의 싸움에 나설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나죠. 첫 번째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13장에 오래 참고 그랬죠. 오래 참는데 이제 모든 것을 참으라 그랬어요. 사랑이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참는 것이 능력이다. 한번 해볼까요? 참는 것이 능력이다.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 잘 참습니다. 그 강력한 능력이죠. 강력한 능력이에요. 모든 걸 잘 참아내는 거. 자, 4번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모든 것 그럴 때 이게 거짓을 믿는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해 주는 겁니다. 트러스트 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다 그거죠. 참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준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준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입장에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서로 정말 기다려줘야 돼요.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질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이 더 성장할 것이다. 오늘 이 모습에 멈춰 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오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끝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변화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걸 믿어주고 참음으로 기다리고 바라주는 겁니다. 바라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고 나와 있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은 보니까 사랑이 여러 가지 지금 모습을 말씀을 했지만 참고 견디는 것이 거의 요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는 거다. 근데 사실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또 견뎌주시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보고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8절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한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사랑이 사라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계속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천국 가서 예언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서 방언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 특별한 어떤 신령한 지식들도 패한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 가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 안다 이 말이죠. 다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때로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이것은 다 사라진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다. 영원히 남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예언 다 패하게 될 것이다. 13절까지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의 논리죠. 믿음이 어릴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경험, 감정, 또 선택, 또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어릴 때의 상황하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 상태에 남아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어린 나이의 믿음도 구원은 하시죠. 당연히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영원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한 알매 이른다. 그죠? 완전함에 이르는 거죠?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항상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이시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는 건 있죠. 또 물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런 말은 또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자,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거고요. 근데 이 사랑의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없다고 그랬죠? 사랑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본능적인 의미에서는 본능적인 사랑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여 나 자신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더 주님을 본받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help me를 하셔야 돼요. 그죠? help me.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사랑할 수 없고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선택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동도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help me.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또 확대되고 사랑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건데 그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사랑하는 게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잘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사랑이 잘 될 것 같으면은 뭐 성령의 도우심도 안 필요하고 그냥 우리 뜻대로 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고요.